자, 할렐루야. 2023년 3월 13일 새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까지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는 4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5장 18절을 읽으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가도함이 있나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4단계 1단계는 15절로 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15절로 18절입니다. 15절로 18절 상반절까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21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외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15절 17절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15절에 조심스럽게 걸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뭡니까? 바로 가장 기초적인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 방탕의 영을 회개하는 거죠. 자, 이제 술 취하면 방탕한 거다. 그래서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은 바로 술 취함의 영을 만들어냅니다. 술 취한다는 건 세상에 취한다는 거죠. 방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과 방탕의 영을 술 취하는 것을 이제 세상에 취하는 것,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이거 방탕의 영, 이것을 이제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피를 만나죠. 주님의 피가 바로 우상의 영, 우준의 영, 방탕의 영을 뿌리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있는 경외의 영 플러스 지혜의 영, 역사합니다. 1단계로. 성령 충만을 받는 1단계로 경외의 영과 지혜의 영이 역사하죠. 자, 성령님이 경외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역사함으로 성령님이 경외의 영으로 역사함으로 내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함으로 내가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 있고 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외의 영 플러스 지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 경외의 영이고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성령님은 영원하신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주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외의 영 플러스 지혜의 영을 통해서 뭐가 열립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열리는 거죠. 자, 카이로스 시간이 열리는 사람만이 16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시간을 되찾아라.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 갱령에 성공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갱령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바로 어디에 투자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16절의 축복이 열리죠.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 두 가지가 열리는 거죠. 경외의 영 플러스 지혜의 영을 통해서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 열린다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갱령에 성공할 수가 있고 시간 갱령에 성공하는 우선순위는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자, 그래 함으로써 주의 뜻이 무엇인지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 1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서 19절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되게 되면은 바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19절에 보세요. 시가 열려요. 찬송가가 열려요. 영적 노래가 열려요. 자, 그래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이것이 예언적인 시가 열리는 거죠. 예언적인 영감이 열리는 거죠. 성령님으로. 그것을 누구에게 말한다?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했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시가 있어요. 예언적인 찬송, 영적 노래. 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이런 영감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성령 충만을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세계적인 선물, 조경해와 바꿀 수 없는 하루의 시간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하루라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물질 위의 개념이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의 선물 시간, 이것은 조경해와 바꿀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는 세계적인 조경해 부여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예? 예? 자, 그래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첫 번째로는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그래서 너희 자신에게 말하.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에게 바로 선포를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19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어라. 19절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할 게 뭡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찬양을 드려라.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찬양을 해라. 자, 이게 19절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지. 두 가지를. 특별히 감사를 집어이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20절을 적용해 가지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첫 번째로는 너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자신에게 먼저 선포를 함으로써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고, 이게 바로 방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죠? 자, 3단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3단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3단계는 바로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적습니다. 2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의 영을 통해서 인간관계성 속에서 첫 번째로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성을 통한 성령 충만의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서로에게 복종하고, 두 번째 관계는 뭡니까? 바로 22절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관계를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죠? 자, 33절만 읽겠습니다. 33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주의하여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는데 이것을 순종하는 깊이가 달라질수록 성령 충만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예? 예? 이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관계론적인 성령 충만이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은 성령 충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자녀들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까지 해라 이 말이죠. 2절. 이것이 바로 3절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5절부터 9절까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서로 복종하라. 22절 33절에 부부관계, 에베소 6장 1절 4절에 부모와 자녀관계, 에베소 6장 5절로 9절에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그 관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중보기도를 서로가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종을 위해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자녀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서로에게 중보기도를 해줌으로써 성령 충만을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12절 같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흠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는 이 4단계가 바로 10절로 17절입니다. 이 4단계 10절로 17절은 개인적으로 각 성도가 각자가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점검을 하고 옷을 입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군복을 구체적으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14절에 자, 진리의 허리를 독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의 흠갑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6절 모든 급의 믿음의 방패를 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영적인 무기로 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10절로 17절까지 4단계로 개인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성령 충만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4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령 충만을 적용시키는 모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각 성령 충만을 이제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방법이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했어요. 그럼 18절 상반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1번.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항상 방언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한국말로 가지고는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려면 성령 안에서 들어가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방언 기도를 항상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지? 두 번째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인내와 간구로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는 바로 인내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뭡니까? 중보기도를 인내해야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를 놓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고 두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언어가 방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한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볼 때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누구를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방언 기도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의 소통이 열립니다. 그죠? 자, 비밀의 소통이 열리면은 방언 기도하면 할수록 바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알지 못하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세워진다. 자기를 세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바로 배터리 충전이 된다는 거죠. 배터리 충전이 된다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이 되어짐으로써 영적으로 벽돌을 쌓듯이, 건축을 할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바로 자기 자신이 건축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바로 배터리 충전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죠.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상반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방언 기도함으로써, 방언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방언 기도를 해야만이 그 방언 기도가
바로 영의 비밀을 풀어내는 기초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배터리 충전이 되니까 내 영혼이 충전이 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함이 옵니다. 충전이 되고 나면은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바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방언 충만해가지고 내 영혼이 충전돼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축사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유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제 사역을, 예언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붙어오지 않는 거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50% 채워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은 50% 공격을 받아요. 60% 채워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40% 공격을 받아. 80%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해도 20% 공격을 받아요. 90% 채워진 상태에서 사역을 해도 10% 공격을 받아요. 99% 충만을 받아도 바로 1%가 이제 빈틈이 있으면 1%를 타고 귀신이 붙어오는 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할 적에 사역을 그냥 안수기도 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뭐 설교를 하고 이런 것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자기 자신에 유익하다.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100% 성령 충만이 흘러 넘치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역을 아무리 하고 나서도 귀신이나 악한 영이 붙어오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에베소 6장까지 이 4단계 성령 충만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방언기도 하시면서 이것을 평생 기도로 삼아라. 평생 여러분이 기도로 삼고,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그대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습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증가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영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사역자로 또 쓰임 받아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터데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